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어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자, 어제 그제 우리가 출애굽기 28장을 읽으면서 제사장의 의복,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겨 예배할 때에 온 백성들의 모든 그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제사장은 준비된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직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여러 규례를 28장에서 우리가 어제와 그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보게 되는 29장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제사장의 의복을 다 이제 준비하고 나면 이제 제사장을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속죄제와 또 화목제, 화제의 예배를 드리고 그를 이제 제사장의 직분으로 위임하라고 하는 제사장의 위임식, 하나님 앞에 이들을 제사장으로 삼는다 하는 제사장의 위임식의 말씀이 이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에 이어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29장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는 그 절차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28장과 29장을 읽으면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그 중에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의 가문으로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규례가 되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했는데 이 말씀을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사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구약의 율법을 계승하면서 그들은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받아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제사장의 그 사명과 그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는 이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마음 깊이 묵상하며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먼저 1절의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자,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를 부르셔서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받은 여러 규례의 말씀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제 내가 택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내가 나를 섬길 제사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해야 하는데 그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이 위임의 예식은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중간에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자, 이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제사장들이 그 직분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그들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데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한 예배, 거룩한 제사를 지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2절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3절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그 직분을 위임하는 위임식을 거행하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예배를 위해서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여 가져오고 또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가지고 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고귀한 짐승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쳐서 제사장들을 대신하여 희생 제물로 삼음으로 그 속죄의 제물을 통해서 너희들이 거룩해질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참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사라지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전에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로 이것이 거룩함의 본질입니다. 거룩함을 위해서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 희생당하는 이 짐승의 생명을 이제 통해서 내가 너의 생명을 받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전적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예배법은 짐승을 희생하여 그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네가 죽어야 하지만 너를 대신해서 이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네가 거룩함을 얻고 그 피로 죄사함을 얻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해서 그것들의 각을 떠서 속죄 제사, 화제, 불로 태워드리는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그 모든 생명도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것을 하나님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중요한 것은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이것을 하나님께 제사로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러한 것들을 고운 밀가루로 만들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레위기를 읽게 될 때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레위기에는 5가지의 제사법이 있습니다. 이 5가지의 제사법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소제라는 제사법입니다. 소제는 어떠한 제물로 예배하는 것이냐면 곡물들, 곡식들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 곡식을 가지고 예배할 때 그 곡식들을 아주 곱게 갈아서 그 고운 밀가루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태워서 소제로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의 예배법입니다. 여기서 이 2절에 중요한 것은 첫째는 무교병. 이 무교라고 하는 말은 누룩을 넣지 않은, 누룩이 없는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러한 떡과 과자와 전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법입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발효가 되어지면서 사실 말이 발효지 썩는 겁니다. 부패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썩게 만드는 죄와 악을 상징적으로 말할 때 누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는 무교병, 무교과자, 무교전병이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죄와 허물이 없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운 밀가루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무교병과 무교전병을 만드는 재료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곡물들을 곱게 갈아서 가루를 내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루를 내고 찢고 빻아서 그것을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겁니다. 내가 사라짐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자아와 욕망과 또 나의 모든 고집을 참으로 곱게 갈고 빻아서 나 자신이 깨어지고 무너져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사시도록, 그래서 내 삶이 사나 죽으나 오직 내가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면서 내 것은 없고 오직 주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법이 소제라고 하는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라. 그들 안에 죄와 허물이 없도록 무교병과 같이 만들어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희생 제물의 피로 깨끗이 씻어라.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할 일이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비록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은 아니지만 이 모든 짐승을 대신하여 오직 단 한 번의 속죄 제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과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그 보배로운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심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으로 데리고 나와서 그들을 물로 깨끗이 씻고 그들에게 준비한 이 거룩한 의복을 입혀서 이제 그 위임의 예식에 참여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물로 씻기고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 성소를 볼 때 성소 뜰 안에 동쪽에 있는 문으로 먼저 들어오면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고 또 그 성소 바로 앞에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는 28장을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것은 30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다시 30장을 읽으면서 다시 성소의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자, 물두멍은 노수로 만든 커다란 그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릇이라고 하기보다는 아주 큰 그러한 욕조 이상으로 아주 커다란 그러한 놋그릇을 만들어서 그 안에 물을 채워두고 제사장들이 이 직분을 감당하기 올 때 이 물두멍에 있는 물을 떠다가 제사장을 먼저 정결하게 씻게 만드는 그런 예식을 거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30장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들을 물로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면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6절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여
7절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자, 여기 5절서부터 7절까지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우리가 28장을 읽으면서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에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설명을 쭉 드리면서 말씀했던 이것을 이제 아론 대제사장에게 입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반포 속옷, 이 반포라고 하는 것은 세마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얀색의 옷을 입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속옷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먼저 이 속옷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흰 옷을 입고 난 후에 그 위에 겉옷을 입습니다. 겉옷은 어제 우리가 보았던 그림처럼 파란색의 그 옷을 이 위에다가 입게 되고, 그 겉옷을 입고 난 다음에 마치 앞치마처럼 생겨져 있는 에봇을 입게 됩니다. 자, 에봇은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가지고 그것을 만듭니다. 자, 에봇을 입고 난 다음에 에봇의 어깨에는 호마노를 2개를 양쪽에다가 붙이면서 이 호마노 하나하나에다가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이름을 각각 6개씩 세워 써서 이 제사장의 어깨에 달고서 그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자, 그리고 가슴에는 흉패를 붙입니다. 흉패도 마찬가지로 에봇처럼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서 만듭니다. 이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을 붙여놓습니다. 그 12개의 보석 하나하나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이름을 도장을 새기듯이 그렇게 새겨서 제사장의 가슴에 이것을 달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흉패까지 붙이고 난 다음에는 이제 허리에 띠를 띠게 되고,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씁니다. 이 관은 배로 만들어진 바로 관을, 하얗게 관을 쓰고 난 다음에 그 모자 위에 금으로 만든 거룩한 패를 붙이게 됩니다. 이 거룩한 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씨를 써 놓도록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제사장에게 관유를 부어 그 얼굴에 바르다, 머리에 바르라 라고 하는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 관유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관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출애굽기 30장에서 이 관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때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관유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특별하게 제조된 기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관유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7절의 이 표현을 거룩하고 구별하는 데 쓰는 기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쉬운 성경에서는 관유를 특별한 기름,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이 관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모략과 육개와 또 창포와 계피 그리고 올리브 기름을 섞어서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는 방법대로 그 양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면서 이렇게 관유를 만들어서 거룩하게 제사장들의 머리에 바르고 또 이 기름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성소를 거룩하게 하는데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겁니다. 여기에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30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름을 바른다, 기름을 제사장의 머리에 바른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주의 영, 성령을 상징적으로 말할 때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거나 제사장을 세우거나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셨던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이 말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로 번역이 되는데 바로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성령을 받아서 직분을 감당하는 자,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택함받은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가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2장 9절에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말씀과 함께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들려주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거룩한 예배를 드릴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였던 겁니다. 우린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그러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될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 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여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모든 것들을, 모든 인생들을 중보하는 직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직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 전하는 직분,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기름을 바르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이웃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명, 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그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해줄 줄 아는 그러한 제사장의 직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허물과 죄가 많아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속죄하시고, 능력이 없어도 성령을 부으사 능력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의 직분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나에게 주시고 제사장의 그 사명을 감당하라 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베푸셔서 나로 하여금 제사장의 사명, 그 직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8절에서 말씀에서는 대제사장과는 달리 어제도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대제사장의 의복에서는 겉옷도 있고 에봇과 흉패도 있고 관에 또 거룩한 패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일반 제사장은 그렇지 않은 하얀색 제사장의 평상복을 입었다는 말씀을 어제 드렸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서도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라고 말씀합니다. 일반 보통의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이 입는 그러한 의복과는 달리 하얀색의 옷을 입고 띠를 띠고 하얀색의 관을, 모자를 쓰고서 그 직분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은 오늘 9절 말씀의 그 중간에서 제사장 직분을 맡겨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제사장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그러면 받아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긴다 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은 받지 않은 채 내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니 이것을 달라고만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요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으라 하시는 것은 우리가 맡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택하셔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맡아야 합니다.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맡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받겠습니다. 내가 받아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이제 또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레위기나 또 이러한 여러 규례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9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위임하여라는 말은 그들에게 전적으로 다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위임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계약서를 쓰거나 그럴 때 당사자가 아니면 그 당사자를 대신해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 위임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을 삼으시면서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맡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세상에서 감당하라고 위임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 이후에 살아가게 될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 말씀을 받아들인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신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남겨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 되어지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던 모든 직분을 그들에게 위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의 서신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기에 제사장의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내게 위임장을 써주셨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제사장의 사명을 위임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의 직분을 위임받았다는 겁니다. 능력이 비록 없지만 기름 부으심으로 감당하게 만드실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이 사명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맡겨주시고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할 때 장차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상급을 내려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그 주인들이 종들을 불러다가 달란트를 위임합니다. 맡겨줍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달란트를 너희들에게 맡겨주니 너희들이 이것을 받아서 너희들 마음껏 이 달란트를 가지고 너희들의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라고 맡겨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것이 많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물질을 주셨습니다.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귀한 소중한 시간들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까? 내게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이용할까? 어떤 목적으로 살까? 바로 이것이 위임받은 제사장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찾아가야 할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10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숫송아지를 가져다가 또 그리고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흥미로운 것은 10절 말씀에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순양 한 마리를 가져와서 제사를 드릴 때에도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제물들의 머리 위에 안수합니다. 여러분, 순양과 그리고 숫송아지에게 이렇게 머리 위에 안수를 하는 겁니다. 안수 기도는 사람들만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짐승에게도 안수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사람의 모든 죄가 이제 이 짐승들에게, 제물로 바쳐지는 이 짐승들에게 위임되고 전가되어서 이 모든 짐승들이 내 죄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안수하고 난 다음 그들을 잡아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했던 겁니다. 제단 위에 이 모든 것들을 불사르고 속죄제로 죄를 속하는 예배를 드리게 했고, 그 다음 본문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이 송아지나 양을 잡는 것이 좋은 냄새일 수가 없습니다. 피비린내가 납니다. 이것을 불로 다 태우면 그 타는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은 그 희생이 향기롭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희생당하는 그것이 향기롭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바로 그렇게 희생당한 제물들처럼 주님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그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또 에스겔 20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기로 받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삶을 통해서 내 삶이 나의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향기가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제물이 되고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몸에서 나는 향수를 바르거나 화장품을 발라서 나는 그러한 바깥의 향기가 아니라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향기, 그 마음의 아름답고 고귀한 성품과 인격을 통해서 나오는 향기, 그래서 그 말이나 그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아름다운 향기, 바로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복이 될 수 있도록 이 제사장의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예수님의 속죄의 희생을 통해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이 하사 주님 앞에 서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제사장의 그 직분 감당하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향기를 통해 저들 안에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으니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이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면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날로 이 하루를 살며 하나님 앞에 비대면 중심이지만 전심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우리 심령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기에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덧입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귀한 사명 감당하는 인생 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